오늘 본문은 4절부터 1절부터 읽은 게 아니라 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4절에 시작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쭉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7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만이 아니라 9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아마 저희 고등학교 2년 후배가 자기 아들이 전라북도에 한국전력공사에 발령이 나서 됐다라고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저희 큰언니하고 연관이 됐지만 멋지고 잘생긴 총각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전 청년이 생각할 때는 그날에 성화학교에 갔어. 아마 이렇게 기억하겠죠. 또 그날에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어. 그리고 당신 기억해? 우리 그날 그렇게 어디 갔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날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그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이 그날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건요. 여러분 저 우쪽으로 보면 위쪽에 보면 이걸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으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사람의 기준은 잘못 분홍색이라고 합시다. 이 분홍색의 동그라미에 어디 나라가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북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에 있는 부분이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문제는 저 위쪽에 노란색에 있는 두 글자 뭐라고 보입니까? 그렇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북왕국 두 나라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꾸 남왕국의 유다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왕국의 백성들은 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왕국이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힘든데 저 위에 있는 아람 군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내려오니 이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처럼 숲이 바람에 네. 여러분 정말 살랑살랑한 그런 발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가지고 여러분 그 바람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그만큼 두려움에 쌓여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을 통치하던 나라였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북왕국에는요 의로운 왕이 몇 사람 없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왕국에 남왕국에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종종 의로운 왕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혹은 또 아모스 같은 극소수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잠시 포로로 잡혀가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선지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의 예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은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메섹에 가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메섹은 어디냐? 바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한마디로 다메섹에 대한 아람의 경고입니다. 1절에서 분명히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732년 아수르의 바로 디글라벨레스 왕이 이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다메섹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4절이 없어졌어요? 본문 4절 한번 찾아볼래요? 네, 4절 한번 찾아봅시다. 4절 아까 나왔는데요. 넘어갔는데요. 네, 똑같은 이사예요. 자, 그날에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끄고 4절을 한 번만 쳐주세요. 야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야곱이라고 표현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파리해지는 것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그 멸망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5절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추수한 사람이 곡식을 모두 베는 것처럼 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이 유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여러분 이삭을 베고 나면 그 이삭 그 나머지를 죽게 합니까? 못 죽게 합니까? 죽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나 가부들이 그것을 바로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완전히 이삭을 다 벤 것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몇 알의 이삭까지도 주어가듯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주전 722년 아수르 왕 때에 살마네셀에게 바로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고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 왕의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바로 완전히 침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왕국 멸망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17장 1절의 이하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지금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찌끔은 낫다는 이야기죠. 이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예고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감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에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날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것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거기와 같이 동맹했던 아람 역시도 지금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날에 있을 일, 첫째는 멸망이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방 나라인 아람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 엄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까지도 책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람이 멸망하는 것으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후손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철저하게 멸망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어떤 거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로 딴 곳에 이미 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종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접붙여서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방의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옮겨 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는 날에 너희들이 이방 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네가 좋은 것들을 심는 그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이해를 썼지만 그 결과는 어쩐다는 것입니까?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출수의 날에 오히려 근심과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겨날 때부터요 우상의 토대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북쪽과 남쪽에 갈려져서 대통령이 세워지듯이 이 북쪽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신하였습니다. 원래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때에 바로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바로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큰 의심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약 성성에 있는 것처럼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어디에서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어디에서 했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유다 지방으로 만약에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에 내려오면 살기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로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남한에 오게 합니까? 못 오게 합니까? 모든 단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북왕국의 주민들이 마음이 변해서 오지 않으면 어쩔까? 그러면 자기들의 숫자가 적어지면 자기들의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막 고민을 한 끝에 예루살렘 가지 않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 끝이, 여러분 이 단 지도 보세요. 북쪽 끝은 이 단, 여러분 보세요. 저 위에 단과 이제 유다에 가까이 있는 베델에다가 딱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스라엘 중심에 우쪽에 사는 사람은 단으로 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내려와서 베델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여로보암의 결과는 어떠겠냐?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면에서 몇 장면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길이 지금 현대에 있는 단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여러분 다음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여기 갔다 온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그 다음 사진이 뭐냐? 바로 델단이라고 히브리어로 지금 써있는 지명입니다. 그 다음이 어떤 곳이냐? 바로 여로보암이 제사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지금 이 노란 간판에 써있는데요. 이게 가까이 잡아다니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로보암이 금으로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쪽 면에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지금 뒤에 막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 송아지예요. 잘 보세요. 송아지가 거꾸로 지금 하늘 보고 누워있는 거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상상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빌미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백성들을 유도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진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쩐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야곱의 영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알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하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 이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취했을까요? 창세기 25장 이후에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두 개로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죠? 야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여러분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나서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사냥에서 돌아온 정말 배가 고파 성이 진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바로 장자권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거래치고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정말 치사 짝이 없습니다. 정말 불공정 거래죠. 또 후에는 어쩝니까? 아버지가 장자에게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에게 축복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의 눈을 속입니다. 아버지가 예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 가져와라. 이때 어머니가 듣고 바로 야곱을 형님 대신 여러분 손에다가 털을 감싸고 예서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야곱은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삼촌의 두 딸을 여러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삼촌의 많은 재산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거부가 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결과 형 예서의 마음의 증오심을 불렀고 결국 형님을 피해서 예삼촌 집으로 도망갔고 예삼촌의 계산을 여러분 편법으로 해서 바로 예삼촌과 원수처럼 여러분 지내게 됐죠. 결국 가족과 재산을 끌고 예삼촌의 집을 떠난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거탈을 당합니다. 화가 난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로 세겜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에 처음으로 이제 또 살인자, 처음은 아니죠. 가인 이후에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얼마 후에는 사랑하는 라헬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요 좋은 곳에 장사하지도 못하고 결국 길가에가 묻고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죠. 또 자기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니 다른 아들들이 죽었다 하니까 아들의 시체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슬픔을 아무리 많은 재산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식도 여러분 위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전반부 인생은 이렇게 거짓 성공 속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은 새하얘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성공 속에서 울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반은 어쩌냐?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는 야곱의 영광이 이렇게 새하얘집니다. 그래서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다, 완전히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만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겜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이렇게 야곱이 회개하고 나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복은요 어떤 인간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여러분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의 영광은 새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제법 번영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참 복이 아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너희들의 조상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기를 의지하며 잔꾀를 부려서 얻은 축복이다. 이제 그 가짜 축복은 곧 시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에 있을 멸망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날에 있을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높은 가지가
자기가 남음으로 남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멸망 한복판에서도 조금 남겨서 나중에 후일을 기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요, 남겨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남겼다는 것입니까? 안 남겼다는 것입니까?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6장 14절에도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항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과일들이 다 높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과일을 땁니까? 예, 손에 닿는 거 여러분 다 땁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높이 있는 가지는 여러분 땁니까 안 땁니까? 잘 안 땁니다. 말로는요 까치밥이라고 인심 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손이 닿지 않아서 아무리 장대를 사용하고 여러분 사단을 놔도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손과 우리의 눈이 닿는 것은 다 싹쓸이 갑니다. 그게 농약을 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다 소독약을 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요, 저 높이 있는 어떤 소외된 여러분 이 무성한 나뭇가지에 가지에서 5개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장단에 잘 맞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여러분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뛰어난 수단으로 여러분 의지하여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장단에 여러분 춤출 줄 모르고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의 심판 당시에 여러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노아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던 그 때 앞에서 그것도 산봉우리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결국은 그의 가족과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멸시와 여러분 조롱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정한 거래와 부끄러운 괴락의 자리에서 소외당하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겨져 있는 저 여러분 몇 개의 8개의 여러분 열매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 꼭대기에 맺혀 있는 여러분 8개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남겨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에 분명한 멸망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고 이제 8개가 남은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날에 있어야 할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창조자이시고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결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여러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받을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택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우상의 재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위해서 차려두는 그런 재단들을 여러분 치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워놨던 그 재단, 내가 어떤 사람들 의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모든 것도 우리는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3주 동안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사탄과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지 않는다. 단지 사탄을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할 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탄아, 내 종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그가 아니라 나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며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있을 일은 곧 멸망입니다. 그러나 구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의 재단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멸망이 가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그날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를 분명하게 치르시는 엄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멸망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단계에 이르렀으니 오직 우리가 남은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